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믿게 해 이러면은 쉽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천사가 딱 나타나고 너 안 믿으면 혼낼 거야 그러면 다 믿겠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이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변해가지고 바울이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은 아니고 원래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이름을 많이 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지배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니는데 유대식 이름을 써서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복음 전파에 더 용이하도록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이름을 쓴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사울하고 바울이 나오는데 오늘 바울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11절부터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 전달하려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우리 복음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인데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지가 나쁘면 이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음이 좋은 내용인데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동을 주고 또 귀한 결심을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사이비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평소에 행실이 밝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투표하고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이 당시가 믿은 회심한 이후로 한 3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에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전에 잘못했어. 잘못 알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다가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고 내 말과 행동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 내가 사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당연히 거룩하고 복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직도 받고 변화됐다고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중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해 줘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럽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12사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70인 전도자에는 포함됐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죠. 중재자 바나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바나바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협력자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나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게바인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만이 복음 전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게 복음 전하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사도로 인정함을 받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것에 큰 마음에 이런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바를 만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하는 말과 전도하는 것이 자신이 말 잘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전에 핍박했던 사람, 전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기에 쓰일 만한 도구인가?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쓰면은 사람들이 말 잘 듣고 복음 전하는데 용이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내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다 내놓아도 복음 전하는데 쓸만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어디든지 내놓으시면 복음, 저분만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인가? 우리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에 내놓으셔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 전도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인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기웃거리는 곳,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들렸다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가면 안 될 만한 곳에 가셨다거나,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건 가지 마,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모르는 척 하시지만,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곳, 그 장소, 그곳.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령, 다메섹 가게 근처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회심을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에 어디를 먼저 갔습니까?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곳, 11명이죠.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 믿는 자들이 많은 곳, 그곳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 그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갔을까요? 그곳에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뭐하고 3년 동안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지식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탁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을 때 3년 동안 있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빈 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장소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어느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새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당 문을 뒤를 열어놓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본당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제 나눌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인성교육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바리새인, 율법적인 지키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이 능통한 사람 누구냐? 바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감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당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3년간이 필요 없이도 전도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3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갔던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데 필요한 기간이 3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죠. 또 변화되어야 될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아직 놓지 않는 세상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놓아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에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받았던 교육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 바울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 왜 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당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둘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변화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거기 갔다가 돌멩이 맞을 수 있는 곳이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갑니다. 이 다메섹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고 또 직장이고 학교고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담에색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에색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이제 변화됐어, 전에 나를 잊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변화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고, 나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인정받았어,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어, 이렇게 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울입니다. 또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귀기 전에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만난 사람은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에 보지 못하였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게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만나 주거든요. 제가 3년 전에 한 행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였던 바울 편에 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확실히 변한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았고, 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은 바울이 변절했다, 제가 바뀌었다,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자 편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열심 신봉자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나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바나바가 게바와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동생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그 동생입니다.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어떤 지위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고 야고보서도 썼고 또 사도들하고도 많은 교제를 나눴었겠죠.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게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게바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장소를 가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복음 전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전도할 사람이냐 전도 안 할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 내가 늘 찾아다니는 곳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것인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인지, 만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제자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